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복음서의 목적이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20장 31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서두에 제일 앞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명제를 앞에 내세워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He came down. 모세랑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의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우리들 가운데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시작에는 이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쭉 내려가면 14절에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마지막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있듯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편 33편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내려가서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가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찾아오시나요? 새 창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가 되고 자연의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본래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이 창조될 때에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됐습니다.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면서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모든 자연의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눠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탄생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빛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가 본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 그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인데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해 줍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과 구약 성경에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모든 지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던 이 니고데모, 당시에 존경받는 산헤드린의 그 공회의 멤버였던 니고데모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모든 지식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 경건의 의, 이런 모든 것을 갖춰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퀘션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의미가 분명히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성장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 이건 분명히 구분되는 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출생해서 부모가 있듯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6세기 후반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프랑키스쿠스 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유니우스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그는 성장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요. 머리가 커지고 나중에 고등학문을, 높은 학문을 배우면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나중에는 아예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마음 아파하신 아버지는 아들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강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철학, 논리학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이 유니우스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데스크에 갔는데 거기에 펼쳐진 성경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1장 1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간단한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논리적으로 보는 훈련이 되었던 이 유니우스에게는 1장 1절이 우선 매우 논리적으로 매력을 갖게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그 말씀은 태초에 존재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간결한 이 말씀에 파워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내친김에 쭉 1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자꾸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빛이 비추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급기야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왔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 내용이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유니우스는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뛰면서 불안해지자 서재를 뛰쳐나왔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요동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 종일 번민 가운데 지냈어요.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유니우스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당신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이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짧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유니우스의 마음에는 모든 번민과 불안과 또한 진동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칼빈 수하에서 또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This is what Christmas is.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어둠 가운데 이제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혈통이나 또 육정이나 또는 내 의의를 내세웠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소개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어두움과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로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이 그가 구세주이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이 참 화려해집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은 잠시 있다 사라지죠.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보며 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내모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산타는 잠시 왔다가 불뚝으로 내려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번 영접해드리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 빛,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탄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드리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시간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도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